오늘은 기적이 동반되는 영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고 지어서 만드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은 기적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적이 되지 못하고 기적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을 풀 때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내 인생이 기적이 되는지 그 공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감히 빌려와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 첫 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내 뜻을 버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 판단, 내 계산, 내 상식을 내버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 경험도 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버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나를 굴복시킨 상태, 그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꺾어서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으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복종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창이랄 때인데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발을 내디뎌라. 어깨에는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헤엄을 쳐도 건너지 못할 강을 발을 내디뎌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창이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람할 만큼의 깊은 물을 발을 내디디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발을 내디디면 안 됩니다. 경험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물을 멈추고 그 물이 아르논까지 쌓여 올라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복종을 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선택했다면 요단강은 그냥 흐르는 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 상식을 접어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게 물인데 하고 못 주면 이 물을 떠서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였다면 기적은 없었습니다. 복종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네 생각이 앞서면 나 못 따라온다. 네 계산이 앞서면 나 못 따라온다. 네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너의 종교가 될 뿐이다. 네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지나가면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의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경이 고치어 달라고 말하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소경이 살던 곳이 어딘지 압니까?
이 소경이 살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피가 나도록 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었는데 씻는다고 날 것 같으면 어제 나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생각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기적이 내 눈에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 그것이 기적의 동의선상에 있는 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진짜 믿으면 네 하나님 영광 볼 거야.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네가 네 생각에 갇히면 네 생각의 터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비유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놨고 양을 우리로 표현해놨는데 양이 평생 기적이 되는 삶의 비결, 사자도 이기며 사는 비결이 뭐냐?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밤에도 지켜주고 낮에도 지켜주고 풀밭도 데려가고 물밭에도 데려가고 다 먹이고 다 마시게 하고 이리가 밖에서 응 해도 아무 소용없이 코를 골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습관은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계속 말하는데 삶은 믿음 없는 삶을 계속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 복종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믿음으로 승리해 보면 나중에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고 한 번만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 다시 기도로 도전하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한 번만 승리하게 되면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게 돼서 말씀 안에 있는 기적, 기도 안에 있는 기적, 순종 안에 있는 기적, 이 영적인 방법의 기적을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다.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은 천사처럼 아름답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삶을 보면 믿음의 모습도 볼 수 없으니 이게 어이된 일입니까? 말로만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구실을 갖다 붙이지 말고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보다 후진국 필리핀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화장실에서 뺏겨온 겁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만 보면 변명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천만의 말씀. 진짜 하고 싶으면 할 방법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십시오. 진짜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게 됩니다. 자, 기적의 첫 번째 공식은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자유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조금 듣겠는데 복종은 나의 전체를 꺾어야 된다는, 내 자존심까지도 꺾어야 된다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르나 네 완전히 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보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동반되는 영적 삶의 두 번째 길이 뭐냐?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기적으로 가는 통로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양쪽에 묶어놓은 늑대들이 자꾸 짖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저렇게 사나운 늑대가 저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충성과 진실이 이야기해 줍니다. 충성과 진실이라는 사람이 말해 줍니다. 똑바로만 가면 저들은 물지 못한다. 저들이 소리를 묶여 있기 때문에 물 수 없다. 똑바로만 가면 치우치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다. 마귀가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똑바르게만 가면 그들이 우리를 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공격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속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그 죄 한 번만 지면 네 행복해질 텐데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죄 지면 다 해결될 텐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형편이 이렇게 뜻밖에 안 되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겠어.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아침에 깨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밤새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기를 축원합니다. 밤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밤은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 잡다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아침에 전혀 쓸데가 없다니까.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보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밤에 쓴 편지를 그냥 보내면 아침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보내야 되죠. 옛날에. 예. 너무 감정적으로 써서 밤에는. 마귀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화가 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마귀는 자기를 감춥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못 참고 미워서 못 참고 그렇게 나를 분노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뱀이 자기의 몸을 잘 감추듯이 마귀는 자기를 잘 감추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거에게 매일 당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예. 나를 삼키는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떠나간다. 우리가 물리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그냥 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가지고 무슨 미끼를 가져옵니까? 죄라는 미끼를 가져오고 감정이라는 미끼를 가져오고 서운함이라는 미끼를 가져오고 상처를 자극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두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움의 포로가 되고 원망의 포로가 되고 실망의 포로가 되고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말고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악한 마귀 예수로 떠나가라.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예수로 떠나가라. 절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예수로 떠나가라. 물리치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네. 그냥 두면.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너무 나서 올라오는데 계속 화가 나는 일이 겹치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사람들 눈 마주치면 또 화난 표정 할까 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가지고 매트릭스처럼 겨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직도 화가 안 났는데 김주식 장로님이 신문을 딱 보고 앉았다가 이러면서 저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 한참을 시에 웃으시더니 뭐라고 하더니 아 정말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러시는. 마귀가 뒤집는구먼 뭘 그래.
그 생각. 그렇네요. 마귀가 그러는구나. 마귀가. 그래서 장로님 나가시고 혼자 앉아서 또 씨름을 하면서 악한 마귀야. 내 감정을 찌르는 마귀야. 내 옛 상처를 자극하는 마귀야. 밉게 여기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을 결박하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했더니 이 크기가 이만하던 것이 작아지더니 내 마음을 못 건드리도록 떠나가 버렸더니 마귀를 용납하지 마시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공격하고 있음을 알고 대적을 하셔서 물리침으로 승리의 고지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음란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낙심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증오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냥 두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고지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기적이 되게 하는 또 다른 길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 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는 이전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좋은 것과 가까이 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좋을 것입니다. 나쁜 것과 가까이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곳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새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버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너희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예수와 동행하다가 완전히 변화받은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는 존 뉴턴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면 저도 또 그렇게 가까이 한 그 사람도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놀랍고 그레이스 은혜 그것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분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인생이 되는데 놀라운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인생이 됩니다. 저절로.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거기 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쁜 인생.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인데 예전에 공산당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들 전부 공산당이 돼버렸어. 그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공산당이 돼버렸어. 뭐 때문입니까? 공산당을 가까이 하다면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가까이 하고 영적 모임을 가까이 하고 셀 모임을 잘하고 묵상을 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느새 진리가 내 안에 능력이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화가 내 안에 승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느니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 가까이서 딱 붙어서 동행을 했더니 글쎄 죽지 않는 영으로 그를 붙잡아서 옮겨버렸더니
패스 오브. 여기를 걸치지 않고 던져버렸어, 하늘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가까이 하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제가 잘 아는 제천에 계신 충청북도 제천에 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친한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남을 돕는 일.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뭐만 하고 있네. 구제만 하고 있네. 구제만. 영향을 받거든. 영향을. 여러분의 영적 영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시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적이 되는 신앙생활 그 비결이 뭐냐? 네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였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삶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담기 전에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씻었습니다. 왜? 깨끗한 물을 더러운 곳에 담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거룩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자꾸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기 때문에 그 참빛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저절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멘.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못해. 예전에는 그냥 함부로 하던 것을 그걸 못해요. 여러분 돈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돈 주우면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횡재였지만 지금은 그게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주지 않게 하소서. 영이 불편하니까. 오, 재수 그랬는데 이거 불편해, 이거 불편해. 이거 주웠다면 파출소 가야지. 가가지고 또 조사 다 꾸며야 되지. 피곤하니까 아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만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거룩의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평범하고 별 문제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언짢게 한 것도 밤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길, 기적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볼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별된 삶의 위치도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한데 뭐가 변하느냐? 다 바뀝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많이 하는 말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은 합해서 어떤 것을 바꾸느냐? 가치관을 우선 바꿉니다. 예, 옛날엔 돈이 가치요. 내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는 게 가치였는데 이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가치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가치요. 내가 주의 일 가운데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나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또 내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은 너를 위해, 너를 넘어 그를 위한 것이고 그를 넘어 주를 위한 것이요.
목적의 궤도 수정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보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네가 거룩한 삶을 정복하면 네가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의 유익을 얻고 내 가정의 유익을 얻고 내 삶의 미래의 유익을 얻고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얻으며 내가 복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기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되는 신앙생활 비결 다섯 번째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예수 잘 믿는 비결, 기적을 보는 비결,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비결이 뭐냐? 비결 중에 비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요게 부산말이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니까. 예수 믿을 때 양다리만 안 걸치면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옛날 걸쳤던 것은 다 끊어버렸어. 내가 의지하는 건 예수뿐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못 보느냐?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쳐서 기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나는 예수밖에 몰라. 예수만이 살 길인 것밖에 몰라. 나는 예수만 붙잡고 승부를 내기로 이미 결정했어. 이 사람은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나만 의지하는구나. 기댈 게 나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 그 하나님밖에 의지를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고 주님 붙잡고 죽는다. 예, 그러면 됩니다. 나 주님 붙잡고 살 거야. 나 주님 붙잡고 죽을 거야. 죽을 때도 주님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기적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을 있거니와 내가 복음은 없거늘. 오늘도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 살아도 주님 붙잡고 죽어도 주님만 붙잡고 꼭 기적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사실은 없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 다 자리를 물리치고 자기 혼자 진짜 하나님만 붙잡고 밤을 새워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도는 잠깐 하고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에 자기의 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붙잡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씨름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못 이기고 지잖아요. 뒤로 벌떡 시훈아 내가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딱 해보니까 이 야곱이 진짜 하네. 진짜 자기를 붙잡네.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아 졌다. 졌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함이라.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던 에서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벌써 길을 가는데 저쪽 분이엘에 해가 떠올랐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만 붙잡자 해가 떴다. 그에게 어둠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기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적이 동반되는 신앙생활 여섯 번째는 뭐냐? 6번째 9절입니다. 9절
제가 다 읽으면 여러분이 안 깰 것 같으니까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뭐냐?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난 못 믿을까? 이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어젯밤에도 범죄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통해와 자복과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볼 사람이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아이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라.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온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완전 할 수가 있나? 그에겐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쥐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게 얼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게 얼만데 난 왜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마루를 호흡하며 울어서 그 마루에 손톱에서 흐른 피가 적셔질 만큼 핥히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을 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편한데 이 편안함만 누리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이 편안함에 빠져 있다가 나는 내 영육간에 망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붙잡아 주소서. 이런 사람 그가 새날을 열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회개하는데 코가 여기까지 막 나이아가라가 여기까지 흘러가지고 하면 쫙 따라 올라갔다 또 쫙 나왔다가 그렇게 밤새 콧물도 닦고 눈물도 닦고 막 울다가 또 그 다리가 저리니까 다리를 안 보는 줄 알고 그러니까 탁 폈다가 접었다가 굴렀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그의 아침이 다르네. 아침에 자기 영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가슴에 자유의 노래가 복받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배부르면 됩니까? 돈 좀 잘 벌면 됩니까? 그냥 자식이 그냥 조만큼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므로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통해가 있는 그리고 형통할 때도 그 형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 귀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적이 되는 신앙생활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지난 주일날 말씀과 비슷한데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A.J. 크레원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가 쓴 책 가운데 천국의 열쇠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신부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이 가톨릭 신부가 사제답지 않게 사제복을 다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허리에 묶고 붓두막을 흙으로 탁 민대면서 그 거룩한 사제복을 흙 문댕이로 만들면서 그걸 쓰다듬고 있습니다. 수녀들이 옆에서 보고 킥킥킥거리면서 웃습니다. 아이고, 사제가 돼갖고 저렇게 거룩하지 않게 옷에다 흑칠을 하고 그리고는 흑칠을 한 손으로 가서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막 놉니다. 다 비웃습니다. AJ 크로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까? 저 거룩한 척하는 저 성당 집일까? 아니면 저 거룩한 척하는 수녀일까? 아니면 저 거룩한 척하며 사제가 집례하는 미사일까? 뭐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일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를 낮춰서 모습처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흙을 묻히고 같이 섬겼던 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섞여서 애들하고 같이 과자도 나눠 먹고 애들 과자를 따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가위바위보도 하고 바보처럼 거룩한 누가 보면 저게 뭔 목사냐고 할 만큼 누추하게 살아볼까? 내 작은 마음이 돼. 그래서 나는 섞여서 살고 싶었지 여기와 여기를 구별해서 살고 싶지가 않았대. 내 마음이 그래.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춘다고 진짜 낮아지냐? 천만에 높이시리라. 주께서 나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자꾸만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다르다고 여기지도 마라. 섬기는 자로 그들을 밑에 있어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지난 주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볶음밥을 했는데 참 맛있는 볶음밥이었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볶음밥도 해야지. 목사가 봉고차 운전도 해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 군림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대. 주님이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낮아지라는 말은 낮추라는 말은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벼슬이라고 목사도 벼슬이라고 까불면 주님이 눈이 셔 할 겁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가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기적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그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낮아져도 높여지고 높인다고 해도 낮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왜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까?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다시 출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있는 영적 삶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 번째,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일곱 번째, 자기를 낮추는 영성을 가져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